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은 읽으신 것처럼 사라의 장래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라의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됐는데, 첫 번째,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죠. 127세로 사라가 인생을 마쳤습니다. 아브라함의 슬픔이 어떠했을까 짐작해 봅니다. 둘이 몇 살에 결혼했나요?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127세를 지금 살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제가 지금 얼핏 기억하기에 180세 살고 죽었는데, 그런데 좋게 두 사람이 100년은 넘게 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둘이 부부로 산 시간이 100년. 참 대단한 시간들이죠. 사라는 결혼 후에 아브라함을 따라서 모든 추억이 깃든 고향을 떠났습니다. 안정적인 울타리 같았던 가족과 친척도 떠났습니다. 그렇게 고향을, 그 땅을 나서서 하란에 이르렀어요. 한참을 거기서 살았습니다. 거기도 몇 년을 살았는지는 안 나와 있지만,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75세, 그렇게 말씀에는 나와요. 그 하란에 살면서 같이 떠나온 시아버지 데라가 죽어서 거기다 묻었습니다. 그 후에 다시 남쪽으로 이동해서 가나안 땅, 베델과 아이 근처, 세겜 땅, 하여튼 대충 그쪽으로 해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여기다. 그래서 거기서 처음 단을 쌓았었어요. 자,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제 우리가 살 땅인 줄 알았는데, 이 땅에 와가지고 또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갑니다. 거기서 하마터면 애굽 왕의 아내가 될 뻔했었죠. 사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유다 땅 제일 아래 네게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기에 와서 있다가 다시 처음 장막 친 곳, 거기로 다시 올라왔다가 이번에는 조카 롯과 헤어집니다. 그 사이에 소유들은 엄청 늘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헤어진 거죠. 그렇게 롯하고 헤어지고 나서 오늘 지금 말씀한 이 헤브론이라고 불리는 마므레의 자리를 잡게 되죠. 자, 그런데 아직도 땅이 없습니다. 살 곳을 찾아왔는데 아직도 아브라함의 땅이 없어요. 자, 이런 처지가 사라를 먼저 떠나보낸 아브라함의 입에서 나옵니다. 4절 한번 보시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자기를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도 지금 죽었지만 평생을 나그네와 거류하는 자, 외국인이에요.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잠시 집을 떠나도 집이 그립습니다. 타향에 가면 고향이 그립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정체성을 나그네, 외국인, 이 땅에서의 삶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갈 곳이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찾고 바라던 갈 곳, 본향, 그 본향은 어딜까요? 갈대아 우르는 분명 아니었을 거예요. 갈대아 우르가 본향이었다면 그냥 가면 되죠. 짐 싸가지고 다시. 하지만 거기는 아니었어요. 이들이 찾던 본향은 어디였을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다. 그 땅을 찾아서 여기까지 왔고, 평생을 그렇게 그 땅을 찾았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사라가 죽은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을 뭐라고 규정하냐면 본향을 찾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본향에 가는 방법, 그 약속의 땅에 가는 방법을 믿음, 이렇게 말해요. 자,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지금 누굴 얘기해요?
아브라함하고 사라 얘기합니다.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우리는 이 땅에서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떠난다는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향. 우리의 본향, 약속의 땅은 또한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이. 그래서 떠납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다가 떠나 죽는 그런 자가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자죠. 사실 살고 죽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살면 이미 약속의 땅에 와 있는 거거든요. 오늘 믿음으로 살다 죽은 사라의 삶이 그래서 복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된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잖아요. 언약을. 어떤 약속 하셨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땅과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나하고 약속한 거지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점차적으로 이 약속의 본질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이 둘이, 이 가정이 함께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다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죠. 자,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도 이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아기를 먼저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사라가. 그런 일조차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어떻게든지 이루어야지 하면서 자기 집에서 키운 종을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말한 그 약속이 얘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죠. 이 종을 통해서 엘리에셀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죠. 그랬더니 그러면 하여튼 내가 낳아야 되나 보다. 아내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 여기 아들 여기 있습니다. 내 아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니야 또 그러시죠. 사라에게서 날 아들이 있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사라가 90살 되었을 때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드디어. 그런데 지금 사라가 죽어요. 이삭 하나 딱 낳았는데 이 아들 장가 가는 것도 아직 못 봤습니다. 아니, 장가도 안 가는데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이 그렇게 무수한 자녀들에 대한 약속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땅에 대한 약속은 그럼 어떨까요? 가나안 땅에 온 지가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브라함 소유의 아브라함 명의로 돼 있는 땅이 손바닥만큼도 없어요. 사라가 죽었는데도 묻을 땅, 아내를 장례를 치를 땅도 없어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 입장에서는 하나님, 이 자녀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이게 도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다 우리 둘이 공동으로 하나님께 받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거였는데 이제 사라 죽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 있겠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한테 할 만큼 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느 정도 했습니까? 고대 사회에서 고향 땅을 떠난다는 거, 이건 죽음이지요, 사실은. 시족의 울타리를 벗어난다는 거. 그런데 고향 땅 떠나라 그러니까 떠났죠. 순종했습니다. 여기저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왔다 갔다 이렇게 떠돌았어요. 나그네로 살고 있어요. 이삭을 주셨지만 얼마 전에는 그 이삭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23장인데 22장이 그런 일 아니에요. 그때도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약속을 바라고 순종했는데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약속 이행이 늦어도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더뎌요. 우리는 할 만큼 했는데 하나님은 별로 열심을 안 내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나그네로 외국인처럼 햇사람들의 땅에서 햇사람들
사이에서 섞여서 살고 있던 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드디어 사라가 죽으면서 오늘 드디어 땅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 타이밍이 참 정말 기묘하죠. 같이 함께 약속을 누리기로 했던 사라가 떠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더욱 한 걸음 더 가까웠음을 보여주고 계세요. 해쪽 속 에브론에게 산 이 마므레, 많은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공인을 했어요. 이제 아브라함 땅이야, 이렇게요. 그런데 이 마므레가요, 후에 헤브론이 된다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7년 반 후에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아브라함 심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약속은 물 건너갔나 보다. 사라가 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아내를 묻기 위하여 자기 이름으로 이제 땅이 생기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되는구나.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약속의 땅은 어떤 땅이냐? 평화의 땅이다. 평화의 땅. 사라를 묻기 위해 이 땅을 사는 과정을 한번 잘 보십시오. 원래 이 땅은 아브라함 땅이 아니었습니다. 해쪽 속이 먼저 살고 있었고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그렇게 이 땅에 왔어요. 그들의 배려가 있었다는 거죠. 먼저 살고 있던 사람들의. 그래서 같이 살게 됐습니다. 해쪽 속은 아브라함하고 같이 살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함께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도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지도자,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아브라함도 사실 가만히 보면 엄청난 힘을 가졌습니다. 이미 14장에서 그 전에 롯하고 이제 헤어졌잖아요. 롯이 소돔 쪽으로 물이 많고 짐승들을 키우기 좋은, 그렇게 풀 먹일 것도 많고, 그래서 소돔 쪽으로 갔는데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네 왕이 조공을 안 바친다고 연합해서 내려와 가지고 이 소돔의 5 왕들을 완전히 다 박살내고 롯 그리고 그의 모든 재산 다 약탈해 가지고 지금 끌고 가는 것을 아브라함이 듣고 집에서 키운 가병들 300여 명을 데리고 야밤에 추격해 가지고 급습해서 다 찾아오잖아요. 아니 지금 네 왕이 연합군으로 내려왔는데 아브라함이 혼자 기습 공격해 가지고 다 찾아왔어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실력입니다. 그로부터 지금 한참 지난 거예요. 더 커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원했다 그러면 자기에게 그걸 얻을 만한 힘도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힘으로 그들에게서 땅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전쟁이라는 방식으로 얻지 않았어요. 그들이 오히려 공짜로 가지라고 지금 그러잖아요. 제일 처음에 공짜로.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아예 정당한 대가를 치릅니다. 그리고 증인들로 다 보게 해요. 지금 전쟁이 이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 전쟁이 어떤 모습입니까? 힘으로 상대를 제압합니다. 굴욕스럽게 굴욕을 안기고 무력으로 눌러요. 아브라함은 해쪽 속을 배려했고 합당한 가격을 치르고 필요한 땅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드디어 아브라함 이름으로 된 약속의 씨앗이 막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으로 땅을 얻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약속을 믿는 자가 믿음으로 살고, 약속 안에 있는 자가 믿음으로 살고, 믿는 자가 상대방을 배려하게 되고, 배려하는 자가 평화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전쟁하는 모든 나라들 가운데, 그리고 늘 다툼과 갈등 사이에 있는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과
배려하는 모습이 그래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약속의 자녀로 사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사라, 믿음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죽었어요. 그가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본향 찾는 자죠.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가 죽었지만 거기서 멈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몫을 잘하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죠. 약속은 계속됩니다. 그렇게 얻어지는 약속의 땅 어떻게 해요? 힘으로 눌러서 빼앗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들을 이루어가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그것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힘쓰지 않으셨어요. 주님 지금 전쟁이 있는 그 땅, 갈등하는 우리의 사이의 모든 일들과 관계들 속에 하나님의 방식, 십자가의 방식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에 사람이 교회되는 놀라운 구원의 일이 이 지역 가운데 특별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혁신도시 2만 5천 명, 3만 명 가까운 그리고 수많은 일터들 사람들이 오갈 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16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생명의 말씀의 능력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이현재 집사님, 신동현 집사님 어젯밤 늦게 톡을 보내주셨는데요.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 생각지 않았던 사람들 기도해 주셔서 원데이 레스토랑은 어제 우선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후속으로 오셨던 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고 복음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고 교회에 함께 와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